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미 받으소서라는 교황 회칙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그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신문 보도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이미 다 보셨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지난 불란서에 있었던 그런 그 동시다발적인 그런 테러, 우리의 그 IS라고 부르는 그 테러 집단의 그 테러에 대해서 그 불란서 지식인들이 대응하는 건 대단히 그 놀라운 또 나무랄 데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와 같은 테러 집단이 제일 바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잘 질서 잡힌 세상일까요? 아니면 무질서한 세상일까요? 무질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람들이 차분해야 될까? 아니면 흥분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흥분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테러를 벌였고, 그리고 나서 그런 서방 세계가 다시 또 어떤 보복을 할 거고, 그러면서 또 그 서방 세계의 보복으로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또 그런 그 테러 집단에 또 동조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테러와 함께 서방 세계에서는 또 난민들을 받지 않게 될 거고, 갈 곳 없는 난민들은 이제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렇게 또 그런 그 분노와 증오가 또 폭발해서 그런 어떤 테러 집단에 또 그 보탬이 될 거고, 이러면서 혼란에 휩싸이는 것을 그들은 바라는 겁니다. 불란서 지식인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IS를 갖다가 응징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불란서 지식인들은 그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거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그렇죠? 그런 잘못한 그런 테러리스트들 붙잡아야 되지만은, 하지만 이것을 어떤 무슬림 세계 전체, 아니면 이슬람이라는 종교, 아니면은 그런 우리와 그 어떤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두려움, 이런 걸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관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물론 이런 지식인들의 그 이야기가 불란서 전체의 여론을 대표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도 자신들이 보는 어떤 양심의 소리를 낸다는 것, 이건 저희들이 정말 그런 높이 평가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저희 서울거리에서도 큰 시위가 있었지요.
제가 아쉬운 거는 그런 시위를 보면서 한쪽 방송에서는 그런 폭력 시위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또 다른 쪽 신문에서는 그런 그 공권력의 부당한 그런 어떤 폭력적인 태도 이런 것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게 수만 명의 시민들이 왜 비를 맞으면서 거기에 모였는가,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는가, 이거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아쉬운 얘기 같아요. 몇만 명이 모였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죠? 실제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그런 시위라든지 이런 마지막 그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한 사람이 간다면은 그 한 사람은 50명 내지 100명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몇만 명이 모였다면은 몇십만 명이 모인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대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거기에 갔었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냥 카메라의 포커스를 거기다만 딱 맞춰놓고 폭력 시위다 아니면은 그런 어떤 공권력의 과잉 진압이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차분하게 만들까, 아니면 더 차분하게 우리가 뭔가 옳은 길인가를 따져보자라고 만들까, 아니면 서로 자기 편인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까요? 네, 흥분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저놈들이 뭐 이와 같은, 그것은 그런 올바른 지식인의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위정자들과 그런 그 언론에 계신 우리 평화방송을 포함해서 우리 언론에 계신 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어떤 시대적인 책임감을 조금 느끼고 진실된 보도, 그다음에 어떤 이런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저 나라를 다스리고 또 진실을 보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희가 함께한 그 찬미받으소서에 나오는 이와 같은 기도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찬미받으소서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지요? 이 회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올바른 창조 질서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정의로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태계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러므로 찬미받으소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적 정의가, 하느님의 창조 질서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여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자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죠?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아니면 불이익이 될까? 뭐 이런 관점으로 선택을 하죠. 그죠? 예. 제가 여기서부터 어디를 가는데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버스를 탔어요. 근데 왜 그거를 선택을 했을까요?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 모티브가 다른 겁니다. 그 이유가 똑같은 행동이지만 제가 버스를 타고 갔는데 이유는 택시값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돈을 아끼려고, 그죠? 또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어디 내가 뭔가를 좀 보면서 가려고, 그렇게 친구들이랑 많이 여러 명이서 택시를 탈 수 없으니까 여러 명이서 타려고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우리 생태계를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들이 어떤 사물을 선택을 할 때 찬미받으소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예, 생태적인 관점에서의 복음적 정의, 이것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하고 뭔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죠?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냉장고를 바꿀 때가 돼서 냉장고를 하나 사더라도 그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전기가 절약되는 냉장고를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적게 소비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강의 시작하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런 그 로컬에서 생산하고 로컬에서 소비하는 운동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뭐 쌀 하나를 사더라도 그죠? 우리 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사는 것과 중국에서 사는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한 그런 쌀을 사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보면 외국 쌀이 더 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영양에서도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것들은 뭐를 타고 오죠? 배나 비행기를 타고 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그런 비용으로는 적게 들지 모르지만 자연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로컬 푸드, 그런 것들을 먹고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그와 같은 어떤 소비자들의 깨어있는 마음, 이런 것들도 역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생태 정의, 이 세상에 하느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실현하는, 또 그런 복음적 정의를 실현하는 생태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수다가 길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 하고 1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간이 죽을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나쁜 죽음이 뭐냐?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가에서도 보면 칼에 맞아 죽는 자들이 더 행복하여라. 굶주림에 시달려 죽는 자들보다 다들보다 들의 수확이 없어 기진하여 숨져가는 자들보다 배고파 죽는 게 제일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엘리야의 연자랑 사렙다의 과부 뭐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나오잖아요. 사렙다의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죽어야 될 테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걸로 과자나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나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라는 그와 같은 내용들. 그러자 엘리야가 자기를 달라고 그래요. 그 여자 입장으로 보면은, 그 과부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달라고 그러냐? 하면서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자 뭐 그 사람의 어떤 밀가루 독이 또 기름독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거룩한 사람에게 한 봉헌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 과부가 어떻게 생존하게 되었는가라는 이와 같은 얘기와, 또 신약에서 마르코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붙잡혀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체험하시는 그런 과부의 헌금 이야기. 그죠?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한 500원이나 1000원 정도를 과부가 낸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내는, 모든 것을 내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일날 가가지고 전 재산을 그 봉헌 바구니에 넣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돼요.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내게 아니라 하느님 거다. 사실 누구 겁니까?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요. 그죠?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소유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머리 안에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내 명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꼭 지키고 싶은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거죠. 야, 이게 내게 아니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그죠? 이런 그런 거룩한 것에 모든 것을 봉헌하는 그런 구약과 신약의 어떤 정말 가진 것 없는 나약한 과부들의 마음과 함께 그 일맥 상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가? 칼에 맞아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굶어 죽는 것보다. 어떤 얘기죠? 어떤 게 덜 고통스럽다는 겁니까?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게 금방 죽으니까 차라리 덜 고통스럽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있었는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던 신하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하가 정말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사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라고 해서 봐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좀 살려는 줘야겠고, 그래서
임금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너는 사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단지 네가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많으니까 어떻게 죽어야 될지는 네가 결정해라. 죽는 방법에 관해서는. 근데 그 신하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신하가 뭐라 그랬냐면 늙어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임금이 행복했답니다. 아무튼 늙어 죽게 됐답니다. 예, 가장 나쁜 비참한 죽음, 굶주림에 시달려 죽는 죽음이다 라는 애가 4장 9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관심 있으실 만한 내용이 만나에 관한 내용입니다. 탈출기 16장에서는요, 우리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그리스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 성경에서는 만나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히브리 말 성경에서는 항상 만이라고 합니다. 어떤 질문에서 나왔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으니까 만후 그랬거든요. 거기서 만이라는 것이 만나의 이름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 말에서는 그냥 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만 하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만나라고 번역했는데, 유일하게 한 번 탈출기 16장에서는 그리스 사람들도 그냥 음을 그대로 옮겼어요. 만, 하늘에서 만이 내려왔다라고 16장에서는. 하지만 그 외에 민수기 11장, 신명기 8장, 여호수아기 5장, 시편 77장에서는 히브리 말로는 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서는 만나라고 번역했고, 우리말에 그걸 라틴말 성경에서도 만나라고 옮겨왔고, 그 불가타 성경은, 라틴말 불가타 성경은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그런 권위를 갖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옮겨오면서도 우리도 그 하늘에서 주신 하느님의 양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서는 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고 왜 그리스 사람들이 번역했느냐,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리스 말로 만나가 뭐를 뜻하냐 하면 곡식의 나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말에 곡식의 나달이 있는데 그것과 발음이 비슷하네. 그리고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나 할까요? 그런. 하지만 히브리 말에서는 만이라는 것은 의문 대명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what이 되겠죠. 이게 도대체 무엇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몇몇 주석학자들은 고대 근동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히브리 말에서는 그런 말이 쓰이지 않지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인접한 다른 문화권의 언어 안에서는 만이라는 비슷한 그런 어근으로부터 먹다 또는 먹이다라는 동사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만 또는 그와 같은 말로 먹다라는 말로 다른 문화권에서 있던 어떤 단어들이 히브리 말로 오면서 의문 대명사와 비슷하게 발견되니까 이런 이야기와 함께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혹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학자는 아랍 사람들이 아랍어로 만이라고 부르는 당도 높은 식물의 수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인장 같은 거 이렇게 뜯으면 거기서 수액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죠? 그런 그 당도 높은 식물의 수액을 만이라고 부르니까 그것과 이 만나가 연결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같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에게 만나와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로 나온 후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자 그것만 먹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딴 것도 먹었을까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들고 나온 누룩 안 든 빵은 이미 다 먹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뭐 먹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모두 갖고 왔죠? 가축들도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런 가축들에 관한 기록들도 있다. 그죠? 따라서 탈출기 17장, 19장, 34장
이런 데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가축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고 민수기 20장, 32장 등도 이스라엘의 가축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젖을 짜서 먹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기를 얻기도 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성경의 텍스트를 지나치게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단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함께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가면 안식일과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5장 20절. 너희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일곱째 해에는 무엇을 먹으리요 하고 너희가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섯째 해에 나의 복을 베풀어 세 해 동안 먹을 소출을 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해 동안. 만나는 거듭 날과 안식일이 되면 그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었죠. 여기서는 세 해 동안을 얘기합니다. 그죠? 어떤 얘기냐면 세 해 동안 먹을 소출, 여섯째 해 먹을 소출과 일곱째 해 먹을 소출과 그 다음에 돌아오는 첫 번째 해에 먹을 안식년인데 소출을 세 해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식년에는 일곱째 해에는 여섯째 해에 아예 씨를 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씨를 뿌려도 일곱째 해에 거두질 못하니까. 그죠? 안식년이니까. 그러므로 여섯째 해에는 여섯째 해에 먹을 것과 일곱째 해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곱째 해는 안식년이니까 일곱째 해도 씨를 못 뿌려요. 씨를 뿌리면 일하는 거니까. 따라서 여덟째 해가 됐을 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해는 세 해 동안 세 배로 양식을 거두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어수선하게 설명했는데 그래도 알아들으셨죠? 예, 그렇죠. 토요일 날 장을 보는데 월요일 날 먹을 것까지 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안식년이 될 때는 씨를 못 뿌리니까 그 다음에 소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 해 동안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에 관해서 나온 레위기 25장의 계명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고요. 신명기 8장에서는 만나를 얘기하면서 계속 다음과 같은 수식어가 앞에 붙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너희 조상들은 몰랐다. 성조들은 몰랐다라는 이야기겠죠. 따라서 성조들은 몰랐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조들이 몰랐던 첫 번째 거는 뭘까요? 앞에 탈출기에서 이미 나온 표현인데 성조들은 몰랐는데 너희는 안다. 뭘까요? 성조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을 뭐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탈출기로 오면서 탈출기 3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성조들은 몰랐지만 너희는 알았다. 성조들도 배가 고파서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또 주변 민족에게 먹을 걸 얻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때는 하느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까? 만나를 안 줬습니다. 성조들은 몰랐던, 따라서 너희는 나의 이름도 알고 너희는 내가 먹을 것도 주고, 그러므로 성조들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더 복을 받은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민수기 11장은 어떤 내용을 전하냐 하면 시편 78장에는 만나를 비처럼 내렸다는 이야기가 역시 등장합니다. 탈출기 16장 4절과 유사합니다. 그들 위에 만나를 비처럼 내려 먹게 하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 위에 고기를 먼지처럼 날짐승을 바다의 모래처럼 내리셨다.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그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메추라기는 땅에서 올라온다는 양방향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오는 그와 같은 그림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만나는 하늘처럼 내렸다. 위에서 내렸다. 또 하늘에서 내렸으니까 그 맛이 달았다라는 어떤 단맛에 대한 기억들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 백성들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이 만나에 관한 얘기입니다.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 냄비에다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 과자 맛과 같았다. 그렇죠? 따라서 달콤하고 고소했다.
요즘은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느라고 튀긴 거 안 먹습니다만 옛날에는 제일 고급 음식이 뭐였죠? 그런 튀긴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왜 저기 그 무슨 결혼식이나 그런데 뷔페 가면 그 마지막에 끝나고 식사하러 가면 다른 음식들은 쭉 늘어놓고 마지막에 꼭 누가 와서 뭐 해주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거기 빠지지 않는 게 뭐죠? 갈비랑 튀김이랑 뭐 초밥이랑 이런 것들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튀기는 음식, 그런 고급스러운 맛을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 역시 만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제키엘서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건 꼭 만나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주석적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유다 전통은 이것도 역시 만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양식 곧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준 고운 곡식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것들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가져다 놓았다. 너는 정말 그렇게 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렇죠? 이건 아주 일반적인 밀과 보리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유다 전통은 이것을 만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빵 이야기에서도 예수의 언사에서 구약의 만나와 예수님이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생명의 빵이 대조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계단식의 등급을 봐야 됩니다. 성조들은 만나를 몰랐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만나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도 배고팠습니까? 예, 하루치 양식은 됐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의 백성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마시면서, 몸을 받아 먹고 피를 받아 마시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그런 영원한 생명에 초대되는 겁니다. 점점 신학적인 상승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탈출기 16장에서 잠깐 언급되는 증언 또는 증언궤인데요. 나중에 이제 계약궤라는 명칭으로도 부르게 됩니다만 살짝 언급됩니다. 나중에 그 증언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는 뭐가 있게 될까요? 먼저 지팡이. 예, 모세의 지팡이인지 아론의 지팡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일을 했던 지팡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식계판, 증언판. 세 번째로는 만나.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1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뭐 한 가지 얘기를 안 했는데요. 예. 16장에서 등장하는 얘기 중에 하느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느님의 영광을 탈출기 24장, 에제키엘서 1장 등은 불과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영광,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시 어떤 불, 이런 거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4장 17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기에 산봉우리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 에제키엘 1장 28절, 사방으로 뻗은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주님 영광의 형상처럼 보였다. 그것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나는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를 들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상암동이라는 곳에 가면 하늘공원이라는 곳 아시죠? 그 하늘공원에 한 번쯤 가보셨습니까? 근데 그 하늘공원이 언제 가면 제일 좋은지 아세요? 전 옛날에 본당 신부 있을 때 시간이 나면 하늘공원에 이제 가곤 했는데요. 언제가 제일 좋으냐 하면 해질녘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 해질녘에 그 묘한 그런 노을의 빛들이 정말로 그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어떤 빛의 모습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도 불이 갖는 빛과 열의 속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묘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밝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뜨거움 안에서 두렵고 경외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하느님의 현존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불이 지니는 순수함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는 신적 현현이 묘사되는 겁니다. 따라서 불기둥이라든지 아니면은 모세가 호렙산에 갔을 때
그 불과 떨기나무가 겹쳐져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타볼산에 올라갔을 때 환하게 빛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그 젊은이 그 무덤에 갔더니,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환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불, 빛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런 거룩함을 그 이야기하는. 그래서 구약에서 제물을 바칠 때 대부분 제물은 뭐를 통해서 바칠까요? 불살라 바칩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죠? 제물은 분명히 깨끗하게 준비된 제물이겠지만 마지막 불로 그 제물을 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그 정화된 제물의 연기가 하느님께 바쳐지는 그와 같은 틀 안에서 우리들은 그런 제사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17장 1절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테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사와 무리바에 관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요 프린트물을 갖고 오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일찍 드렸는데, 자, 앞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갈대바다를 건널 때도 물이 문제가 됐고, 갈대바다를 건너와서도 물이 문제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문제가 됐고,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에덴 동산을 만들 때도 역시 물이 문제가 됩니다. 계속해서 물에 대한 관심입니다. 따라서 땅과 물의 갈등이 창조 때도 문제가 되고 해방 사건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물이 적당히 있고 땅이 비옥했을 때 생명이 가장 자리 잡기 쉬운 겁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갈대바다에서 물이 너무 많은 게 문제고, 이제 마사와 무리바에서는 물이 너무 없는 광야가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는 그냥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강의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7절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야훼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야훼의 현존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탈출기안에서 지속적으로 야훼의 현존에 관해서 어떤 보증처럼 사용되었던 문학적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관해서는 여기서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거기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얘기하던 그와 같은 전승으로부터는 벗어난 흐름 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된 흐름에서 좀 빠져나온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질인데요. 이런 거는 지금 구약에서 우리가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누가 거기를 뭐라고 불렀다. 여러분들이 아는 지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대신 순양을 보내주셔서 그걸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죠? 야훼 이르에라고 불렀다. 그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하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스켐이라고 불렀다. 그곳의 우물을 파고 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에르쉐바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하나에 지명 하나죠. 근데 여기는 지명이 두 개가 따라붙어요. 마사와 무리바. 이상합니다.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왜 지명이 두 개일까? 그럼 여러분들도 이 정도 이제 강의를 쫓아오셨으면, 이름이 두 개야? 좀 특이하네. 다른 데는 하나였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서 짐작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죠? 맞습니다. 지금 누가 휴대전화로 대답을 하셨죠? 맞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에서 마사 이야기가 있었고 어떤 거에서 무리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여기서 합쳐졌나 보다.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풀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갈대바다를 건너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집트는 사라지고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갈등이 이제 시작된 거죠. 예, 이스라엘과 모세 플러스 야훼 하느님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갈등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갈등이란 건 항상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갈등이라는 거는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사학자인데 현대사 전공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국사학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흥미있게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 중에 하나는 긴장감이다. 어떤 긴장감이냐면은 예, 됐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효과음을 내주셔서 어떤 긴장감이냐면 이북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런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경쟁자들은 훌륭한 경쟁자들은 서로가 발전하게끔 서로 도와줍니다. 그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자전거 시합입니다. 자전거 시합인데요. 저는 참 보고 이상했었어요.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자전거 시합이 없지만 유럽에서는 이태리 일주 자전거 대회 아니면 블란서 일주 뚜르 드 프랑스 그래서 블란서 전체를 이렇게 도는 그런 자전거 대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참 이상한 게 선수들끼리 한편으로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항상 함께 달려요. 특히 1, 2등 하는 선수는 어떤 식으로 달리냐면 한 사람이 앞에 서고 뒷사람이 뒤에 서고 한 1km쯤 달리다가 순서를 바꿔서 한 1km쯤 달리다가 또 순서를 바꿔서 한 1km쯤 달려요. 그죠? 나중에 그게 선수들 사이에서 묵인된 서로의 약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약속이냐면 앞서 달리는 사람은 무지 힘들대요. 바람을 맞으면서 달려야 되니까. 뒤따라 달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 바람을 맞아주면 뒤에서 있다가 나중에 자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구간에 오면은 그때는 그런 거 없이 속력을 다해서 이제 둘이 똑같이 이렇게 달리게 되지만 끝까지 갈 때까지는 그러면서 둘이 협력하면서 체력을 아껴가면서 1, 2등이 서로 이렇게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교 신학도 언제 발전한 줄 아십니까?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신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었던 신학이라는 건 중세 때까지 이렇게 보면은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좀 일방적이었어요. 근데 개신교가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등장하면서 신학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가톨릭 교회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들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 차리는 거죠. 정신 차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권위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런 주석학은 사실상 20세기 초반까지 개신교 주석학자들에 의해서 발전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한번 알아들어야 될 필요가 있구나. 물론 기존에 우리가 교회가 가르쳐왔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지켜나가지만 하지만 이런 텍스트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구나.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서 뭘 만든 거냐 하면 성서연구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성서연구소에서 가톨릭 내지는 성서연구소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성서연구소의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은 개신교 신자도 있어요. 개신교 신자 중에서도 훌륭한 성서연구가는 교황청 성서연구소의 교수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교회 가르침과 함께 조화롭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깨어남이 시작이 된 겁니다. 따라서 경쟁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특히 건강한 경쟁은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승부에 대한 집착 내지는 룰을 지키지 않는 경쟁들, 반칙들 이런 것들은 그렇죠? 우리가 멀리해야겠지만 건강한 의미에서의 어떤 경쟁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게 중요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문화가 자리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경쟁에서 뭐 좋은 결과를 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좋은 결과를 낸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잘 지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와 같은 갈등들. 따라서 여기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느님 사이의 갈등도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알아갔구나 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위로를 받아요. 아, 나만 의심했던 게 아니구나. 그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하느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생기지 않아요. 그죠? 저기 하느님한테 좀 원망도 하고 이런 적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느님을 알게 되었구나. 따라서 나도 그죠? 이런 갈등의 과정, 불신의 과정 이런 것들을 넘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느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갑시다. 17장 1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떠났다. 신광야로부터 그들의 야영지들로 야훼의 입에 따라. 그리고 그들은 르피딤에 진을 쳤다. 그런데 물이 없었다. 그 백성의 마심을 위한. 아주 어색한 직역입니다만 원문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신광야라고 그러는데 신광야니까 오늘날 특정되는 광야는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이 명칭이 어디를 위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선 대목에서 시나이 광야라고 불렀던 광야와 이 신광야는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신광야가 있고, 즉 시나이 광야가 있고 그 끝에 광야가 끝나는 데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시나이 산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시나이 광야가 끝나면은 거기에서 광야와 산은 구분되니까 거기에서는 산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거는 적어도 여기서 신광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신명기와는 조금 멀리 있나 보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신광야를 시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항상 시나이산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호렙산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역사학파가 자신들의 역사서를 편집할 때쯤 그들은 바빌론에 유배를 가 있었는데 당시에 바빌론의 황제는, 제국주의 황제는 신이라고 불리는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달의 신의 이름과 비슷한 그 이름을 발음하기조차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호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탈출기 3장에서 모세가 하느님의 산으로 갔다. 그래서 하느님의 산이라는 명칭과 함께 호렙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신명기 편집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신광야로부터 그들의 야영지들로 야훼의 입에 따라 그렇게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르피딤에 진을 친 겁니다. 따라서 이 사이에 진을 쳤던 장소들이 그냥 야영지들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관해서 우리들이 일정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33장 12절부터 12절 5절부터 아마 등장할 겁니다. 민수기 34장 5절부터 이스라엘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메세스를 떠나 수콧에 진을 쳤다. 수콧을 떠나서는 광야 언저리에 있는 에탐에 진을 쳤고 에탐을 떠나서는 바알스포낫 앞 피하이롯으로 돌아가 믹돌 앞에 진을 쳤다. 여기까지는 아직 갈대바다 건너기 전인 겁니다. 그리고 피하이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광야로 나가 갈대바다를 지나간 겁니다. 에탐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 마라에 진을 쳤다. 그렇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리고 마라를 떠나 엘림으로 갔다. 엘림에 가니까 뭐가 있었죠? 샘이 있었고 야자나무도 있었죠? 그리고 샘이 12개가 있고 야자나무가 70그루 있었는데 그곳에 진을 쳤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엘림을 떠나서는 갈대바닷가에 진을 쳤다.
이거는 탈출기에게 좀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다른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갈대바다의 진을 쳤고 갈대바다를 떠나서는 신광야의 진을 쳤고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돕카의 진을 쳤고 돕카를 떠나서는 알루스의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피딤의 진을 쳤는데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그 생략된 걸로 보는 그들의 야영지는 어디겠습니까? 돕카, 알루스. 뭐 이 정도가 그들의 야영지인데 여기만 해도 벌써 두 곳이 등장하니까 한 야영지가 아니라 야영지들이라는 복수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가 아니라 야훼의 입에 따라. 그렇죠? 야훼의 입에 따라. 야훼가 이제 가라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요즘 굉장히 이스라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말 잘 듣는 아이입니까? 말 안 듣는 아이입니까? 말 잘 듣는 아이예요.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